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알리는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5월 22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성경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바이블 컨퍼런스를 하게 됐는데요. 첫째 날에는 왜 킹제임스 성경이어야만 하는가? 왜 킹제임스 성경이어야만 하는가? 둘째 날에는 왜 세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가? 마지막 날에는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의 마음속의 계획은 1년에 2번 5월달과 11월달에 2번의 컨퍼런스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컨퍼런스를 이번 5월 20일부터 갖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이쪽 서부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사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요즘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창세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좋습니까? 시작이 좋습니까? 마침이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혹시 듣기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진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위치입니다. 이 설교자는 창세기도 좋지만 만일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은 창조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보다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7째 날까지는 제시가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8째 날은 없습니다. 오묘하죠? 예. 만일에 심판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루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그분의 계획 중에서요, 심판은 과연 건설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앞으로 있을 심판은요,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바로 이루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이 없다면
저는 절망적일 겁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고요? 예,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진정 그거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알고 지난 4월 32일이 42년 됐던 날입니다. 주님을 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더욱 발견하고 저의 연약함과 마땅히 벌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저한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시작됐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아담과 이브에게 죄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죄가 침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는요,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보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는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죄가 완전히 다 제거돼 버리고 영원히 제거돼 버린 바로 이 보장의 시작이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있잖아요. 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고 덮어놓고 싶은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을 제 마음에 믿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심판이 없다면 결코 죄는 제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죄에 대한 증오가 크고 깊을수록 심판도 더욱 엄중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해야 입증되고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네. 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독특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것을 우리가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그분은 인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백성, 무슨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만을 주로 왕으로 섬기는 백성, 이 독특한 백성.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모른다. 많은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사람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속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속을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은 잘 속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거든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누가 가장 놀랄까요? 얼만큼 놀랄까요?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게 할 겁니다. 심판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건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때 당신이라는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과 나의 모든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까지도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요, 혹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왜 평안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공평한 추로 엄중하게 낱낱하게 모든 숨겨있는 것까지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 따른 심판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이고 다 굴곡됐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심판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심판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혹여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잘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의로운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오름적이고 자기의 유익이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님의 가장 큰 계시입니다. 교만한 사람, 이코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존재, 자기만 유일하게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 사탄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로 시작하고 자기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자기가 모든 판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만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말은 미청이 같은 말이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은 되지 말라고. 아주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괴물이요. 인간이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립니다.
누가 독재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독재자하고 싸웠던 자가 독재자가 됩니다. 무섭죠? 왜일까요? 인간의 모든 판단과 싸움의 그 끝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고 독재와 싸우는 자는 독재자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을 갖다 쓰는지 아십니까? 더불어, 끼리끼리. 예,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같죠? 더불어, 민주당, 공산당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 예, 김정은이도 괜찮습니다. 핵폭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쓰는 것 같지만 그 연합, 더불어, 끼리끼리는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홀로만이 모든 권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지. 말씀을 듣는 당신, 오늘 창조주, 당신을 구속하신 구세주를 주로 당신이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의 그날에는 당신이 반드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티끌과 같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 왕이신 그분 앞에, 구세주이신 그분 앞에, 왕 중에 왕이신 바로 그분 앞에 당신은 티끌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낱낱하게 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날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심판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당신이 지금 현재 티끌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날에, 심판날에 주께서는 당신을 아름다운 신부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겸손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의 죄는요, 너무 급진적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급진적이냐면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달려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심판이라는 단어 복음 아닙니까? 왜죠? 가속도가 붙은 이 세상,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끝장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디로 갈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판만이 우리와 우리의 죄를 끝낼 수 있고 세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심판이라는 그 단어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그 큰 은혜의 단어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놀랍지만 놀라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0.2%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근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태어나는 인간의 숫자가요, 1년 동안에 구원 얻는 숫자보다 많다는 거.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1년에 구원 얻는 숫자가요, 하루 동안에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적다고요. 최소한 365분의 1이 구원받는 거. 예? 그럼 몇 프로죠?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작은 숫자만이.
어떻게 하죠? 만일에 복음이 없다면 이 심판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죄를 정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정화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고 네 모든 주석을 없앨 것이요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는 부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마지막 응답, 죄에 대한 마지막 응답,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는 죄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러면 사탄과 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매우 고상하고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심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심판을 갖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사탄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응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그분은 능력의 주이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당신에게 심판을 가르쳐주지 않고 계시다면 당신은 산자의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에덴에 죄가 침투했습니다. 그 죄가 침투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 내어 쫓으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에덴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에덴을 지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그러면 두 가지 생각나죠. 방주와 홍수 심판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심판도 하셨습니다. 불로의 심판도. 예? 방주는 무엇 때문에 있었죠? 심판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심판은 무엇으로 비롯됐죠?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방주와 심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방주는 노아를 구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은 세상을 단순히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십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거룩한 순결한 처녀와 같이 교회시냐고요? 진주시냐고요? 이 진주, 이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생성됐습니까? 저주와 심판을 거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천만에요.
결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겠지만, 예.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국은 어떻죠? 왕국도 반드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이 나옵니다. 홍해는요, 두 가지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보세요. 홍해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있었냐? 심판의 사건이 있었고 또 심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홍해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심판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의에 대한 모든 저항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매를 한번 맞아보세요. 매를 맞으면 아는 게 많습니다. 알게 되는 게. 첫째, 매를 맞으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 매를 맞으면요,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매를 맞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요. 넷째, 매를 맞으면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가장 고상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언제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이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계속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탄다는 것은요, 동시에 빛이 비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곧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예.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심판과 그 끝을 모른다면 당신은 지금 정신을 놓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신 자신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는데 그 자신으로 인해서 사는 그 삶의 모든 이유가 죄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당신이 만일에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술 취한 겁니다. 이 술 취한 거 뭐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피에 취한 거예요. 당신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을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모르면서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지금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뭐를 모르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술을 취한 사람은 집을 못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술 취한 사람을 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취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구분 못합니다. 저는 오늘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 자신에게 취한 사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주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거할 때만은 당신도 알 수 있고 심판도 알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심판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동굴 속에 들어가고 산화 바위야 다 숨게 해달라고. 다
다 나를 덮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심판 때 그렇죠? 지금 현재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 자신을 덮고 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당신을 보고 계시는데 당신은 당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덮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덮고 살기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덮고 산 바로 그 사람은 심판 때에도 자기를 덮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오늘 벌거벗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벌거벗는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해서 우리 자신이 덮고 숨겼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죄나 허물 같은 것을 끄잡아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든 싸움과 논쟁은요, 그 사람이 고쳐지거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들춰보려고 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을 벌거벗게 하려고 해보세요. 논쟁에 그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를 들추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하거나 그 사람을 바꾸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덮고자 하는 노력만 할 뿐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구속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 생명의 법이 당신으로 그런 호칭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속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진정한 경배를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당신이 언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을 때, 영으로 거듭냈을 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분의 심판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2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졌기를 바라노라.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당신이 융성해지는 겁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기의 융성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삶의 숨겨진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실 것인지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쇠잔해지고 소멸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쇠잔과 소멸, 곧 심판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쇠잔과 이 땅에서 소멸을 복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 내 자신이 태워짐을 통해서 주의 빛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금으로 되어 있죠.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금과 보석은요,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정금은 무엇으로만 나타나죠? 얼만큼 불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왜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심판의 불이 철저하게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깨끗함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았나요? 만일에 당신이 재판장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너는 의롭게 됐다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선고를 받았다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면 당신 자신이 다시 수갑을 그 손목에다 채우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 자신이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면 당신은 오히려 채웠던 수갑도 다 풀러버리고 침침한 감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두 손을 펼쳐들고 그리고 햇빛으로 나가서 당신의 안식처로 돌아갈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심판이 두렵습니까? 당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